8장입니다. 8장 31절부터 39절.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를 좀 접속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 상황이 그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제가 다 할 줄 아는데 일부러 지금 메시지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하는 의식들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8장 31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점점점.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 주셨다.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리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오늘 오전에 이제 있는 메시지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받고 싶으시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 돼 있었어요? 몰랐네. 치유받고 싶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 돼요. 이게 응답이 그 치유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제 강단 말씀하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딱 두고 봤었을 때 사실상 좀 그래요. 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요 안에 안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즉 충만하게 좀 있으시면 좋은데 좀 대충 있거나 살짝 있거나 어쩔 때 있다가 없다가 하거나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하죠. 어쩔 때는 예수님 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자꾸 이렇게 뭐예요? 내 생각에 빠졌다가 예수님 좀 의지했다가 좀 이제 일관적으로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오전에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복음 되게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그냥 요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혹시 병 걸리셨습니까?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약에 주님이 창조적 역사로 역사하시면 치유되는 것이고, 만약에 죽어서 이제 내가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 나 가족이 남았다. 그러면 가족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끝까지 뭐 돌보지를 못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저 아이를 돌보주신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것도 넘어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좀 젊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러셨대요. 절대로 결혼하지 마.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 안 지나서 결혼하셨어요. 그래도 한 1년, 2년 정도 있었나.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참 목회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제가 우리 사모가 아마 저한테 물어보면 당신도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사모를 새로 얻을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건데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사는 교회 이제 메시지라지만 내적인 사역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모를 그냥 아내로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한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 때문에 필요한 의식이지. 그 천국에 가면은 남편 아내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가족 구도랑 약간 좀 다릅니다. 물론 누가 이제 누굴 낳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도 사실 오늘 하루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걱정하면요 갈등하고 이제 시달려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육체, 육신. 이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에 돈 있어야 되고 돈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당장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뭐 편하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다가 우리 영혼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필이면. 네? 여러분 그게 퀘스천 아닙니까? 근데요.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요 범죄하는 순간이었죠. 근본 문제 여기 빠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뭐가 찾아왔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죽어서 이제 육도 죽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그 사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이걸 사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영이 떠나서 이제 창조주에게 간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간단하게 그래? 너희들이 이 문제 속에 빠졌냐? 그러니까 하나님 간단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으로 여자 후손 보내겠다.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날 것이다.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다.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아요. 인간이 아담이 모든 이제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의 후손 아닌 두 번째 인간의 대표를 보내시겠대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고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사람인데. 왜? 아담의 죄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 인간의 대표가 돼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피제사 가지고 오십니다. 왜 구약에 계속해서요 피제사, 희생제사 이 얘기를 계속했냐? 유월절 어린 양 피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딱 답을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저는 그래 복음이 너무 단순하면서 확실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하러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걸 믿는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그분이 네 사탄 머리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셨다. 나의 모든 미래를 여시고 모든 축복 다 열어주셨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난 있을 거야. 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마귀는요. 얘가 깨달아 버렸네.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좀 약간 걱정이 되실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나는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요. 살아났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죄를 끝내주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요 없이 하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이 예수님이 이루셨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예수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이 예수님을 우린 뭐 했습니까?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우린 뭐 했습니까? 시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여기도 믿는 자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진대요. 뭘 얻었다니까요? 영생.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생, 생명. 아니 예수를 이제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믿을 때 영생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은 왜 영생이 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생명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생명 들어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생명을 얻었는데 성령이 계신데 자꾸 어려워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주신 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이었어요. 이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근본 문제 이해죠. 여러분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것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요 이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사상을 잡고 막 각양각색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상가가 나왔어요. 마귀에게 속은 사상가. 아니면 종교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뭐 예를 들어 석가모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영향을 줘요. 맞죠? 예, 마호메트 지금까지 영향을 줘요. 사단이 완전 잡은 사탄 서밋, 통일교, 문성명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니까요. 죽었는데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실은요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데는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하고 한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딱 그걸 갖고요. 그래서 되게 강력하게 잡고 강력하게 마귀의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마귀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를 딱 퍼뜨리는 거예요. 그 마귀 문화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모르시면요 왜 세상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단이 창세기 3, 6, 11 요거를 딱 가지고요 나 물질 성공 가지고 사람을요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딱 성경을 보고 아셔야 돼요. 아 성경은 지금 이 사단이 인간을 그래서 그냥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이 쓴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서 그 책이었잖아요 책. 근데 그 책을 딱 보고 그래 혁명해야 돼 진짜 했어요. 러시아 뒤집어 버렸어요. 그죠? 중국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북한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해갖고요 많은 나라 공산화 됐다니까요.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왕족 귀족 엄청 죽였어요. 여러분 그 역사적 그 사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죽고 다 뺐고 그래갖고 다 죽이고 다 뺏었으면 잘 생각해봐요. 다 죽이고 다 뺏었으면 그럼 평등하게 해야 되잖아. 또 다른 그 안에 계급이 있어. 어떤 계급? 그 우리 북한 보셔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사상에 대해서 잘 따르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 다 나눠놨어. 또 차별이 있어요 그 안에. 엄청 웃기지 않습니까? 돈으로 차별하는 시대를 바꾸고 이제는 사상으로 차별해. 저는 그래서 약간요 이제 우리 나라가 이게 사람들이 그 잘 모르거든요. 그 뒤에 있는 사상과 배경 속에 있는 흑암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좌파 뭐 요즘 막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잘 보세요. 그 뒤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예. 좌파 우파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한 사상가들도 제대로 된 세상 만든 적 없어요. 왜냐면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근본 문제 이해 못하면 역사가 안 보여요. 마귀가 얼마나 인간을 죄악으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갔는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요 부분이 필요한지 답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딱 결론 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이루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함께. 주님께서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과 집은 제가 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도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어원을 가보면 집인데 이건 함께 살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동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데 가족이 말도 안 해. 가족이 서로 소통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같이 사는 거지만 같이 사는 거 아니죠?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얘기 좀 하세요?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뭘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과 자꾸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라는 거죠. 교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죽은 영이 이미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소통할 수 있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 지금 막 나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세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가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 그런데 자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 안에 영혼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나는 자꾸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에 속한 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회귀 본능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없을 때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성산에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았던 습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살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꾸 밀어내고 내가 또 여전히 주인 돼서 살라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30년 살았다. 30년치 있겠죠. 30년치 인본주의 있었다. 인본주의 30년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30년 염려했다. 30년 염려하겠죠. 그 염려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잘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내 영이 주님과 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동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게 치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된 만큼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하죠. 된 만큼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러겠죠. 요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 치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화, 거룩하게 됐다? 그 복음화, 뭐 요즘 뭐 보좌화, 서밋화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뭐 말 자체가 뭐 신학적으로 해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나는 육신의 한계 속에 있거든. 자꾸 요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 부분을 바울이 얘기를 안 했냐? 너무 잘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보시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바울은 갈등 안 했냐? 바울도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 아 똑같구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하고 나하고 똑같고. 그래서 근데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도 다 똑같이 육신이 있었는데 뭐가 다르냐?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렇게 안 살았다 이거죠. 요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도 기록나 있고 요렇게 살았던 사람도 기록나 있어요. 구약의 왕들, 구약의 많은 거짓된 사람들 나와서 쫄딱 망하는 게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시면 그 구약의 한 3분의 1을 망한 거 얘기해요. 그러면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하는데 왜 쫄딱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라니까. 제가 쫄딱 망한 이유를 보니까 전부 다 요 문제. 내가 번호를 좀 잘못 썼네. 죄송해요. 어쨌든 한번 알아서 보시고. 자,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요 타락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요걸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않는다.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요 부분도 보셔야 돼요. 8장 뭐 1절부터 15절 사이에 딱 보시면 나와요.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계속 두 가지를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이 거해서 내 안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나는 뭐예요? 옛날에 육신이 중심으로 살았던 나, 내가 주인 됐던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려는 나와 육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운대요. 이 두 가지가 싸워서 서로 상대 것을 못하게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바울이 얘기한 게 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요 바울이요 뭘 알았냐면은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돼 있고 거짓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혀서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막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해요. 그 뭐예요? 지금 요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렇게 살았는데 구원 받고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랬는데 모든 문제 끝 안 났죠. 모든 문제 끝 안 난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문제가 안 끝나.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 또 예수 믿는데도. 그래서 저는 요거를요. 그래서 제가 오전 강단에서 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냐,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걸 못 넘어서요. 요 상태를 못 넘어서요.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 게 여러분 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보자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읽고 그리스도 성경 계속 보고 그리스도께 주인 고백 계속하고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언약기도 계속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들어와 있는 육신적인 요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거해서 자꾸 요 속아버리는 이 거짓에 속는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요 부분이 이 거짓말이 이 사단이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요 속임수에 안 속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들어야 돼요. 진리. 하나님이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진리잖아요. 맞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참 제자가 되고 참 인도를 받으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야 되고 복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창세기 3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창세기 3장 흐름, 요 거짓말의 흐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맞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왜요? 이 부분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항상 요 상태에 있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전에? 이게 죄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지 말아야겠다라고 빨리,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좀 이런 표현합니다. 죄의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제가 그리스도 시인하라는 얘기는 반대로는 뭐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죄인입니다 시인 되십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난 한순간도 안 빼놓고 그리스도 필요함이 인정되시면 끝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실컷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이에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나를 제대로 보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지키려고 살았고요. 경건하게 살았고요. 말씀도 잘 알고요.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누가 끌고 간대요. 바울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자기도 육신에 연약한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내용이 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도. 그러나 바울도 분명히 자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바울 선생님도 그랬는데 그까짓 거 나는 뭐 이 생각이 들면서 바울도 오후라 공고한 사람인데 나도 오후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에 안 묶였어요. 그전에는요 혼자 죄짓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자꾸 죄짓고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나쁜 나 이 나쁜 이 바보야 뭐 대가리 박아가면서 멍청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정죄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몰랐던 거예요. 그게 또 속고 있었던 거예요. 또 속았어. 근데 제가 알고 나니까 로마서 7장 8장은 제 인생 메시지예요. 제 인생에 완전 복음 이해하는 최고의 메시지였어요. 진짜 저는 진짜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냥 힘들면 계속 봤어요. 근데 저는 율법을 진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나는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죄악과 저주 멸망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실제로는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왜 나는 죽어야 됩니까? 사단과 싸워야 돼요. 맞아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결국 이용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자꾸 요 많은 세상에 걸리도록 우리 속이고 있고 하나님 아닌 거에 자꾸 치중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걱정 염려 막 여러 가지 많이 되신다. 그건 충분하게 여러분 뭐가 안 되셨다는 거냐면요.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요. 이렇게 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어제 청년이 저한테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됩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서 답을 드립니다. 미래 염려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뭐 하면 되냐? 염려하지 말고 염려 다 맡기고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내 인생을 여시는 걸 봐야 돼요. 만드시는 걸. 그걸 진짜 체험하게 되면 인생 바뀌어요.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주인이 문 여시는 거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머물러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 자,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 오전에 얘기 많이 했던 거니까. 자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자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맞잖아요. 주인을 시인하세요. 시인한다는 거는 여기는 고백도 있고 누림도 있고 다 있어요. 주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주인이 일하시죠. 주인이 맡깁니다. 주인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주인이 역사하시지. 여러분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냐?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일해버린다니까. 역사는 일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묶여있는 거. 여러분 육신에 묶여있는 것들을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그래요. 교회도 빨리 와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제가 랩런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요 우리 랩런트들 좀 늦는 애들한테 내가 아침마다 전화해. 전화했고 야 머니콜이야 일어나 교회 빨리 와라. 그리고 막 전날 밤부터 빨리 자 이것들아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한다. 그럼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 둘째 떠나서 뭔가 모르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물론 깨우는 거 하지 말아야 되냐? 필요하면 해야 돼요. 예전에 뭐 유목사님도 유초동부 애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니까 깨우는 팀 만들어갖고 깨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요 아침 못 일어나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몇 시까지 잘 것 같아요? 거의 9시 10시까지 자는 애들 많아요. 그럼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는데 9시까지 일어난다고요. 9시에 일어나는 것도 안 돼. 어떤 애는 10시에 일어나요 막. 그럼 뭐 예배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이제 뭐 모닝콜도 필요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이렇게 짱돌 굴려갖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해보세요. 주인을 시인해보세요. 주인 대신 주님이 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깨달음도 은혜도 힘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일단 있어 보세요. 제가요 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해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난다. 진짜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지속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지속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를 성도들도 막 지속적으로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나오다가 힘 빠지고 막 이러니까 저도 막 대충 아침에 메시지 녹음해서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저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벽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재작년에 갑자기 영준 간사가 딱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영준 간사 딱 일어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교회 오더니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안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랬어. 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번 두 번 하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이것이 열심히 나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 새끼가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내가 부르는 거야. 하나님 제 마음에. 그래서요 제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딱 하나님이면 뭔가 메시지도 답도 힘도 주시는데 그냥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께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역사해 달라고. 바뀌면 신기합니다. 나 안 그랬는데? 저요 막 늦게 자도 막 새벽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져요. 우리 사모도 알아요. 그냥 일어나준다니까. 그냥 막 온다니까요. 막 저 하루도 안 빼놓고 머리 감아요 거의. 다 해갖고 나오게 싹 해갖고 나온다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건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가 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겨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창세기 3장 요 돌아가는 요 흐름을 이길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주인을 인정하면은 성령의 역사세요. 주인의 말씀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 좀 비유를 드리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이요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계속 차는 거예요. 차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쳐서 여러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콸콸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주의 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범람하면 퍼지잖아요. 물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 전달될 만큼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잡으세요 좀. 충만할 만큼이냐라고 질문해 보라니까요. 나를 놓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냐 뭘로 충만하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로 충만해요. 게임 하면 게임 충만이고요. 세상 거 하면 세상 거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안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영적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중독 정식기도 했다니까요. 애니메이션 중독됐을 때 그거 하나 딱 보고 났을 때 제가 이제 후회감이 찾아오려고 할 때 현타가 온다 그러죠. 딱 올려 그럴 때 그때 뭐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안 돼요.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인 되신 주님 바꿔주세요. 그럼 바뀝니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체험. 여러분 안 바뀌는 가정 가면 막 염려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가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를 시인하시고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그 사람의 흑암이 꺾여 있어요. 어느 날 같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충만케 하세요. 진짜야. 안 되는 거 올 때마다 제가 늘 안 되는 거 정식기도. 저는 인생 메시지예요. 안 되는 사람 많이 붙일 거니까 안 되는 때마다 정식기도 시켜라. 완전 충만하게.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은 사탄 충만하잖아요. 사탄 충만한 세상. 요 세상은요 근데 요 물이 흘러가요. 성령의 역사 흘러가요.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끝나는 아무 힘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적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은. 그죠? 근데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대적할 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유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늘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 꺾어지는 역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 평안을 주신 역사,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신대요.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실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 주신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키를 주셨는데,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권 속의 계획을 깨닫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영적 축복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목표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번에 절대에 대해서 좀 메시지 받으면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요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갖고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주권과 계획 이룰 게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만 이룰 여러분의 것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있어요. 딱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고 그것을 누려서 이루어 나가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 오늘의 좌표는 여기거든요. 근데 오늘의 좌표는 요건데, 요걸 깨달아야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하실 절대 목표를 깨달아야 오늘이 제대로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을 제대로 못 살고 모든 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거기다 포커스를 안 맞춰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요런 육신적인 거에 딱 묶여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포커스를 안 맞추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자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관심 갖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최고 관심 대상자예요. 여러분 8장 32절에 여기 맞잖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줄 만큼 관심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나에게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 최고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계속 이제 있죠. 여기 33절 34절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오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사단은요 지금요 뭐 하고 있냐면, 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보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특히 여러분 오늘 26절 보세요. 26절에 8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이 육신에 빠지는 거 성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로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맞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 갖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구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성령님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너무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요. 여러분 찾아와갖고 사단이 뭐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주로 하는 거 이게 속임수 쓴다 그랬잖아요. 마귀가요. 정죄한다니까 자기가 자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아니라 정죄함 없다 그랬어. 근데 마귀가 자꾸 와서 네 같은 게 되겠어? 네 같이 이게 죄를 짓고 네 중심으로 살아도 되겠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 의식을 갖긴 해야 돼요. 왜냐?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는 좀 아닌 것 같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이요 그거 못 바꿔요. 내가 왜 영적으로 걸려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계속. 그러면요 저는 이제 되게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면 육적 얘기를 하면 아니 열심히 해서 바꿔야지 이게 육적인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못 바꿔요. 주님이 바꿔 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저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바꿔버리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제대로 전달하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역사하고 계세요. 속지만 마세요. 속임수 쓰니까 속지 말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인입니다. 맞죠? 아멘? 좀 확신을 가지시고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저는 사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너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당했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깁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속지만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나를 끊을 자 없다. 넉넉히 승리한다. 네. 박빙의 승부 이런 거 있잖아요. 박빙의 승부. 초접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이미 여러분 일방적 승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은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장이 이거 붙잡으면 돼요. 저는 사단이 저를 딱 공격할 때 엄마 이 새끼 그러면서 마귀한테 네가 뭔데 날 건드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너는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 말씀을 계속 고백했어요. 시인했어요. 여러분 말씀 시인 예수 주인 시인하면서 여러분 딱 맞는 복음의 말씀 시인해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놀랍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거, 옛날부터 잘했던 거, 성경 계속 읽고 말씀 읊조리기, 말씀 선포하기,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과 혼자서 좀 대화하고 혼자서 얘기하기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말씀 읽고 응? 계속 혼자 이렇게 뭐 보면 좀 애가 좀 이상해 보여. 근데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깎는 거예요. 막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네가 뭔데? 그러면서 혼자서 되게 옆에서 되게 웃겨요. 근데 진짜예요. 저는 그 응답을 계속 받았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요 말씀 계속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이건 사단이 계속 공격하면 끊어질 때까지 하세요. 못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로마서 9장 1절 2절 보세요. 이 사랑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자 없는 사랑을 받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9장 1절 2절에 바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까지네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 저 복음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스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충만한 힘으로, 성령 충만한 힘으로 뭘 하는 거예요? 넉넉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과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품으려 하지 마시고요. 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시고 그 영적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바울이 요 힘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복음 충만. 나를 살리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것은 나를 살려라. 이 그리스도 충만이 복음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해지세요. 오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얘기 들었고요. 이미 오늘 메시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뭐예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끝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오늘 나를 실패시키는 마귀를 꺾으셨고 미래 이제 하나님 하늘 보좌에 같이 앉으시는 나는 과거의 죄악이 끝났고 오늘 사탄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났고 미래 지옥 가야 될 저주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택정함을 입고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행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질문하면서 나의 과거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 것이 됐으니까 새 일이 있죠. 그럼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완전한 거 다 받았어.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다 끝났어. 다 끝났으면 그럼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뭐 하는 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대사는 뭐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리스도 대사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려면 화목해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재해석이 되셔야 돼요. 재적용이 되셔야 돼요. 재창조할 만큼 뭐예요? 답이 나셔야 돼요. 그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없어서 오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후 예배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치유됐나? 나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게 뭐지? 그러면 이제 치유라는 거는요, 요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만큼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바울은 또 많은 전도자들은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가면 돼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에 제가 룰루랄라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전달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 은혜가 세상 현장에도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전달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요 치유된 한 사람 때문에 현장도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모든 세상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확하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배